오늘은 참 이스라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 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주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주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담았냐? 하나님의 우리하고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자에게 관계 속에서 그 상호 관계는 상호작용과 상호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주셨는데 계시를 통해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계시가 언약이 반드시 아들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사야 말씀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이 강대국에 잡혀서 신음하는 가중에서 이제 거기서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노릇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승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나라, 우상. 뭐가 우상이 됐어요?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문명과 문화와 이 물질에 얽매이게 만들고 세상 것에 아래 것 땅의 것에 전부 다 그냥 목마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꿈꾸는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낳은 언약의 시, 약속의 후손인 요셉이었어요. 37장 창세기 19절에 보면은 꿈꾸는 자. 그들은 드림,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드림은 곧 비전이에요. 근데 그 드림이나 그 비전을 요셉이 갖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 꿈을 주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전, 그거 하나님의 그게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얘기하는 그 할롬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자면 be strong, 강한 자다 말이지.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야곱이 딱 잡은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내온 하나님의 언약, 계시, 그리스도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와요, 어려움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히려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발판이 돼버려요. 근데 창세기 3장 불신앙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구덩이가 돼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인생을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은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겨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데 뜻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분이엘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허위 구조 속에 세상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하나님 성전대장이구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 말씀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구나 말이지. 그래서 지난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그 끝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이 기도라는 말은 타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주하게 된다. 마주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마주하는 가장 마주함에 있어서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신랑과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보고 신부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때는 아들이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신부라 그러고 또 예수님은 와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이게 다 뭐겠어요?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관계. 그 상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뭘로 관계가 되느냐 이거야 도대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가지고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너 남편인데 너 하나님이야.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네? 그잖아요. 신부잖아요.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애초부터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래 두면은요, 그 수준으로 살아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세상 모든 걸 보면서 그 이치와 견해와 하나님의 그 정말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그 뜻을 나타내려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살아간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그 55장 이 말씀에 보면은 목마른 자, 이 갈증을 얘기하는 거겠죠. 참에. 근데 물, 포도주, 젖 이렇게 전부 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4장 얘기.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가 목마르지 않는 갈증 타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옛날에 조상들이 이 야곱의 우물 거기 와서 짐승도 먹이고 하는 거기서 이제 물을 매너렸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세상의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를 지었는데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사해 모태에서부터 벌써 선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쯤 되면은 그동안의 말씀들은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적 성숙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 가진다면은 내가 창세전에 아니 모태에서부터 엄마 아버지 아니 엄마 아버지는 몰랐는데 엄마 아버지는 모르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니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잖아. 아예.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신앙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37절부터 읽어보면은 명절 끝난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라.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히브리로 마임인데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뭐 이렇게 하늘 별 달리고 태양이 떠 있고 저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 모든 역사는 지금도 그 언약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언약대로 진행되고 있고 언약대로 지금도 흐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베스트셀러로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중에 딱 그리스도 언약 잡아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나님 나라를 뭐 엉뚱한 데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다른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예, 육신으로 나 그냥 육신이야. 그냥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육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놓아 보세요. 홍수, 물은 물인데 그 물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방주를 띄워서 영원히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그 물이 완전히 멸망의 물이 되버려요. 더구나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홍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는 그 홍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 뒤를 쫓는 불신자들은 완전히 물속에 폐망하고 멸망해 버리는 것이. 여호수아서 3장 16절,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요단강을 바다를 내디디니까는 그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 불신앙으로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게 뭐, 지금 물로 나오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창세기 3장 죄의 종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사단의 그 포로에서 잡힌 곳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돈. 왜 갑자기 돈 얘기 나올까? 그건 켈세프란단인데 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돈이 은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돈에는 생명을 걸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은 그냥 와. 삶의 물가치한 목표나 그 삶의 무의미한 목적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세상에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화가 있다는 모든 부패의 잠재적인 원인과 근거가 뭐예요? 돈이잖아. 지금 뭐 뉴스도 맨날 돈 얘기야. 여러분들은 돈을 정복하고 이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돈이요 순종을 하고 술술술 들어와. 안 그러면 돈 가지고 목매서 죽어. 아니면 돈 때문에 결국은 인생 폐망하고 멸망해요. 그리고 돈 가졌다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가지고 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배웠죠.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빵, 떡, 그 레헴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도시까지도 이렇게, 그 지명까지도 또 그 이름 베들레헴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도시가 누가 사람이 지었겠지. 그렇잖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 그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청종하라, 들으라 이거예요. 이제는 좀 listen to 하고, 그 듣는 자가, 이 히어링 하는 자가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영적인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들음으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됐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오베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으라 하면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영혼이 살리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형성에서 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줘서 부를 때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영적인 힘을 주겠다. 엑스시아를 줘서 네가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네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 인생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네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인생의 전환점에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속에서 반드시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난 너를 축복으로 불렀다. 축복한 자로 내가 불렀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상하게 이 자의적인 우상 숭배, 이 인위적인 율법 섬김, 하나님 흉내내기 이러면서 세상적 종교 행위로 하나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란 갓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영역, 자기 이름 내기, 자기 자랑하기, 물질 챙기기.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 지금 보면은. 교회당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그것도 자식 물려주기, 세습하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아주요 사악하기가 끄지없어 진짜.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이 영이 그러니까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완전 쇠뇌가 된 거예요. 중독이 돼버렸다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해적선이 있거든요. 해적선. 해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해적선에는 해적 두목도 있고 밑에 쫄병도 있고 칼을 차고. 그럼 뭐예요? 배 닦는 사람, 설거지 하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그 배는 전부 해적들이야. 칼만 흔들고 노락질하는 게 해적이 아니라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그거 다 해적이라니까. 그 배에 탄 거는 전부 해적이야.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를 아주 그냥 거룩하게 보이지. 거룩한 목사처럼 아주 훌륭한 목사처럼 아주 그냥 어디 좋은데 아주 그냥 이렇게 명예스러워.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 전부 지거 다 챙기기. 내 영역 확장하기. 왜 전부 다 그냥 복 준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참 딱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적 육신적 종교 행위하는 자들은요 절대 사단 마귀를 몰라요. 한 번도 내 입으로 사단 안 물러갈지어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단 마귀들이 거기서 댄스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거는. 오히려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야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 없이 주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그게 지금 잡혀있다니까 지금 사단한테. 왜? 세상 신한테, 광명의 천사한테 악한 자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들이 뭐요? 종교라는 구조를 만들고 교회당이라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이 나요. 오늘날 교회당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가. 그리스도가 준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상속자여 참 이스라엘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자다.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대. 다 영원한 언약. 올람 베리트라 그래요. 아주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하고 이 아들 된 나하고 아니 이제는 또 뭐 신부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좋고 하여튼 그거는 그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상호관계 유니온 크리에스트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면서 뭐래? 영원한 언약을 가졌다. 나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나. 그럼 뭐 봐.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줬는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올람 하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평강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이거 베리트 샬롬이라고. 그럼 뭐예요? 영원한 이 평강은 결국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즐거움. 이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상대 상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관계에 아주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오는 것, 선, 토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방향 제시가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 선이 뭐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랑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것을 영원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주 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줬어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를 서던티라 그래요. 서던티. 아주 확실성. 견고하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이 역사 속에 나를 세우고 나를 참 이스라엘로 세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멘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속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더럽고 치사한 놈이 나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좀먹는 더러운 영들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꺾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서 이제는 그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한 즐거움은 힘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쁠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무슨 힘이 나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있는 생존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요, 나쁜 거는 다 빼고 준 거야. 아주 정금같이 만들어서 줘버렸어. 아주 불순물 싹 제거하고 완전히 그냥 정금.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복 중에 복을 받았구나. 그야말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딱 하나 남았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영혼, 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네피시라 그랬는데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생존,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기게 됐느냐? 정말 죄를 영원히 사하게 됐고, 사망을 영원히 이기게 됐고, 사단을 영원히 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죄를 영원히 사해주고, 사망을 영원히 이겨버리고, 사단을 영원히 멸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완전히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어.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옆구리 살 아니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싹 박아놓고는 메롱하고 나타나 버렸잖아. 부활시켜. 이게 지금 이해가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님은 그렇다니까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폭로시키는 거야. 뭐를 폭로시켜? 율법을 폭로시키고,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다. 죄의 권능은 사망이야. 사망의 본능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니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죄의 권능을 가지고 이 사망이 다 가지고 있잖아, 전부 다. 근데 이것이 보니까 율법이더라 말이지. 절대 율법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자유자, 완전 해방자, 완전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결국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 갇혀가지고 수월이라 그러는데요. 이 수월이 뭐냐면은 음부, 그 세월이라는 얘기인데 음부, 하데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월의 구덩이,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불신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로 훔치고 뭘로 도둑질해요? 우상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아주 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 다 빼버린 거예요. 결국은 구원도 못 받아, 성령도 못 받아.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받았대. 그래 놓고 이제 갈 때 봐봐. 그게 가는가 진짜. 얼굴에 빛이 안 나요.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들은 날마다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이미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자들이다. 속았다는 거는 무지하다는 얘기거든. 무식하다는 얘기거든. 영적인 상태를 몰라.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아주 사람들이 맛이 가버리잖아.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고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하든지 완전히 그냥 배후에 이 흑암 세력, 이 악한 영, 악령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는 그 사람들이요 그 악령에 씌었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거는 거야. 무슨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냥 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나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에메트, 알레테이아,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거 없어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모노겟을 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생.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이 생명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 받았으면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났구나.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함.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왔구나. 아니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요. 소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나 한국에서 이민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존재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왔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가 역사 속에 나타났구나.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내 영혼에 신비에 막 그냥 새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지울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들은 막 사랑해 자기 이해타산 자기하고 조건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냥 불가분한 관계 속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절대 하나님의 그 완전성 절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가지고 이루어진 관계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뭘 써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13절서부터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였었으니 자기 육체로 패였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래? 휘장. 결국은 예수의 육체였잖아요. 커튼. 그게 완전히 그 봐봐. 예수의 육체가 우리하고 그 막힌 담을 해결하는 거였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가 그런데 뭘로 하나로 시켜? 그리스도로 하나로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아직도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신봉 사상에 빠져가지고 참 어리석게도요. 이게 심각해요. 또 십자가로 스타우로스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완전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뭐라 그래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네?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이 선물이 뭐였어요? 그 스타워로스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렸구나. 거기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하였구나.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타우로스의 언약을 가지고 뭘 나타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시면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가 됐잖아. 그럼 우리 다 하나잖아.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야. 이건 엄청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아니,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 말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라 그러고 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있었던 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희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반드시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어요? 안 만들어 주시겠어요? 반드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권능을 받는다. 뒤남에 있어. 어떤 권능을 얻어? 죄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서 역사 속에 세워서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역사 속에. 오늘 그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 그러잖아요. 증인. 예. 증인이라는 말은 이 애들이라는 말은 위드니스라는 말은 되돌아가다는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창세전에 태어난 자였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타났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증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못해? 여기서 육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성령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인도자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인도자.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요. 뭐라 그래요? 또 거기에 보면은 명령자. 아주 명령자. 아주 인도자고 아주 명령자라 그래요. 나기드. 지도자요. 통치자요. 너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자, 차와 이제는 내가 지명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입에서 그리스도 말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까지 준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은 앞서 행할 것이다. 딱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명하셨으면 그 언약에 정말 충성되고 충실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 바라크라 그러죠. 축복.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는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이제 이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야? 이제 이방 나라를 다 부를 것이다 이거야. 이방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에게, 온 이방 나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은 악인은 보면은 그 길이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다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라샤라 그러는데 정말 죄를 범하고 불법,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고 영원한 생명 갖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불법이요. 사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태도와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 그리스도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 거기에 불순종.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진다. 거기에 불신앙하고 있고. 내가 이제 임마누엘의 오늘도 축복으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따라가잖아. 불성실하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셨잖아.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언제 세워졌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어놓고 최초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사렛 동네 예수님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 오늘 그러고들 있어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 자들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아이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헛된 것을 가지고 거짓 속에 살면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들이지. 공허한 사람들이야. 무가치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의도를 세우고 자기가 뜻을 다 하는데 다 허무한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 그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마하샤바 이런 단어인데 생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조물, 육신적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피족의 세상 것만 보고 있으면 그건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봤어? 나를 봤어. 내가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가졌더니 영원한 내가 언약을 가진 자요.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고 나는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즐겁고 기뻐하면 오늘 승리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고민하고 뭐 두렵고 떨리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9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데라카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근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은 들어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고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에게 승리케 하신다. 그 이름 불러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런 교회 축복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반드시 축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뜻,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찰나어란 단어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보다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나는 형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구나. 바로 내가 요셉의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그 비밀을 가지고 축복받은 자구나.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적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3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서가고 화석류는 진리를 대서한다. 그 잣나무 화석류는 복된 상태, 행복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고, 가시나무와 진리는 죄악인 상태, 불의와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불행이 행복으로 될 것이고, 너희의 불의가 이제는 정말 의가 돼서 평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인생의 운명 속에서 운명도 이기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운명을 이기는 자가 됐어. 정말 내가 이제는 나를 만족하고 나를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나를 막 그냥 못 살게 굴어, 말을 막 힘들게 만들어. 그게 율법 있잖아. 막 도 닦고 옆구리 찌르고 뭐 수양한다 그러고 이게요 전부 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래서 정말 이 잣나무 화석류, 그거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자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자로서 완전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는 회복된 자가 되는 것이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가지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다. 그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 속에 새겨져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쳐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로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지.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그리스도의 언약 가져라 말이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참 이스라엘의 상속자로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